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한 주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시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저희의 삶에서 히스기야처럼 어떤 신앙의 개혁을 시작해 보신 것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 삶에 우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핸드폰을 자주 보는 습관을 버리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자녀들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요. 이 모든 자녀 교육이 제가 변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훨씬 더 나은 신앙의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면서 이번 주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의 범위는 열왕기하 18장 7절부터 19장까지이고요. 주제는 오직 홀로 하나님이심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주님만이 오직 홀로 하나님이심입니다. 지난주 히스기야 왕 1화의 제목은 다윗과 같이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린 시절부터 젊어서 왕이 되기까지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었으며 그분을 어떻게 알아왔는지 저희가 다 보고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 왕이 된 그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초기의 불안한 정세와 나중에 패망함까지를 간과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그는 남방 유다를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 안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심 가운데 히스기야는 그냥 정직히 행했던 여느 왕이 아니라 말씀이 말해주듯이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전 정결, 참 예배, 유월절, 산당과 우상을 제거.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남방 유다에는요, 그 지역을 지배하던 아수르에게 수년간 조공을 바쳐 왔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신앙 개혁을 마치고 정해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애굽의 그늘에 피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을 경고하신 건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 말을 무시한 채 애굽과 동맹하게 되고 즉시 사네립의 통솔 아래 있던 아수르 군대가 물밀듯이 이스라엘로 진격해 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자신의 선택대로 애굽의 도움을 얻어 아수르에게서 벗어날 거라 생각했던 히스기야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이미 많은 금은을 잃었기 때문에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 사네립에게 주고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네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남방 유다를 점령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 얼마 후에 히스기야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참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신앙 개혁을 완전하게 행한 자가 이 첫 번째 전쟁을 맞은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도록 격려하였으며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그의 최선을 다하여 행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첫 번째 전쟁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사네립의 2차 침략 때에 아수르 왕의 대변인인 랍사게가 협상 대표로 나옵니다. 그는 여러 나라 말에 능통하였으며 특히 히브리 말로 백성들의 의지를 꺾어 항복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랍사게는 유다가 3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나 다 실패할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요. 군사적으로 너무도 열세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아수르 사절단은 유다가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함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요. 유다에 만약 탈 사람이 있다면 타기만 할 사람이 있다면 자기네 나라에 말 2,000마리 정도는 싸우라고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군대, 즉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도발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많은 보병을 이끌고 왔으므로 말 2,000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가장 취약한 부대에 장군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외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랍사게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미 떨어지고 있는 해인 애굽을 선택하였었는데 히스기야 왕도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도 너희는 힘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였지만 아수르 왕은 산당 제거가 하나님을 모독한 일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방언으로요. 포위당한 상태로 오랫동안 저항하게 되면 물도 식량도 없어지고 자신들의 뭐 소변을 먹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 험한 일을 당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항복하라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항복한다면 아주 편한 생활을 하게 해주겠다고요. 여태껏 아수르의 신을 이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랍사게가 한 여러 말들 중 이 말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후벼판, 아프게 한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는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북방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셨으니 남방 유다도 아수르의 힘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최고로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방 유다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듯 공언하였고 그것은 설득력이 있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잠잠하고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미 말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무서운 포위 공격을 예상하면서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둘러 그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실제로요, 랍사게의 말은 단순히 협박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마저 포위 공격을 받기 시작한다면 말할 수 없는 참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고통 속에서 왕은 베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큰 국가의 위기 앞에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배웠고
또 간절히 원했기에 대표자들을 이사야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이사야는 공포에 질린 히스기야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를 칼에 죽게 하리라라고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때에 아수르는 구스왕 디르하가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마음이 급해진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에 속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으며 랍사게 또한 성문에서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교란시킵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는 지난번처럼 금이나 은을 모아서 항복할 준비를 하거나 군사들을 점검하여 싸울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18만 5천 명 이상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순간 히스기야는 모든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히스기야의 걸음은 성전으로 향합니다. 바로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수르 왕의 편지를 그의 하늘 아버지 앞에 펴놓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그의 모든 문제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려는 히스기야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왕의 거만한 편지를 하나님께 고발하려는 히스기야의 분노였으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히스기야의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고 믿으며 기도드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름으로써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임을 상기하였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배반하여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의 멸망을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아수르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으심을 히스기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의 모든 고통과 번민을 보시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전해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19장 29절부터 34절까지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들이 적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구원하시겠다는 보증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날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히스기야는 온 세계에서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사네리 왕은 그때 구스왕과의 전투 현장에 있어서 죽음을 면하였지만 이 재앙으로 그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공포와 치욕감으로 니느웨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제 1, 2, 3 성경 연구의 1번인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까지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의 상태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험난한 파도와도 같은 정세 속에서 신앙 개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왕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는 것과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일은 다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라 안팎의 신앙의 개혁은 온전하게 일으켰으나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데서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이니 아수르에게 거스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신다고 하였으나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나라의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성전의 금까지 벗겨 위기에서 놓여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자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함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손을 다시 붙잡고 일어설 때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전쟁에서 그분에 대한 더 많은 신뢰의 경험을 쌓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신뢰와 믿음의 경험을 쌓게 된다는 것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3 성경 연구 2번의 모습은요,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히스기야 왕의 또는 저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붙들고 사는 삶을 계속하여 살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영적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 잘 몰랐을 때, 실제 그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나라들의 앞일에 대해서 다 예언을 알려주십니다. 그 모든 사실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었고 신앙의 개혁을 이룬 히스기야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과 더욱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경험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되돌아본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 전쟁을 위해 준비하였고요. 물을 그렇게 예루살렘 안으로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밖에 있는 적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로도 그 안으로 다 끌어오는 일들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고요. 그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전쟁에 있어서 이제는 자신의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으며 그분께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는 믿음을 보여주기에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1, 2, 3 성경 연구의 3번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능력으로 큰 위기에서 유다 나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로 인해 히스기야 나라는 하나님께 더 큰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이 나머지 뒷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히스기야 3화 부분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홀로 하나님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말씀과 천연계 속에서 세계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예배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교제도 정말 꼭 필요하지만 넘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 또한
각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와 더불어 삶 속에서도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그 삶 가운데서 받았던 은혜와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발휘해야 함을요. 저는 지금까지의 많은 왕들을 살펴보면서 특히나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쪽으로 줄을 잘 서고 그런 사리 판단이 빨라야 하고 어느 정도 뇌물도 좀 많이 써야 하고 전쟁을 없애기 위해 정치적 결혼도 해야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며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유일한 참 번영과 행복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홀로 하나님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 나눔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